21장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다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남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재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여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동안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주인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의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었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법을 따라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당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도둑이 밤에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발견되어 맞아 죽었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있다. 붙잡힌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갚아라. 하지만 갚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한 대가로 종이 될 것이다. 만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가축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 먹게 했는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 먹었으면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거둔 것 중 가장 좋은 농산물로 물어주어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로 옮겨부터 이웃의 곡식이나 아직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웠으면 불을 낸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맡고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만약 도둑이 붙잡히면 도둑은 2배로 갚아라. 하지만 도둑이 붙잡히지 않으면 집주인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라.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어떤 잃어버린 것 때문에 2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2사람이 서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 2사람 다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재판장으로부터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2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이웃의 짐승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여야 하고 짐승을 맡은 사람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짐승을 맡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라면 주인에게 물어주어라. 만약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죽은 짐승을 증거로 보여라. 찢겨 죽은 짐승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빌린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만약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주인은 쇳돈만 받아라.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잠자리를 함께하였으면 그는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순수한 처녀로 시집가는 신부의 몸값과 똑같은 돈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없애버려라.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일을 미루지 마라. 너희가 거둔 첫 곡식과 포도주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소나 양도 마찬가지다. 소나 양의 첫 새끼도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에는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23장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너희는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함께 거짓 증언을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재판을 할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돌려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 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이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라. 하지만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마라. 거기에서 무엇이 저절로 자라거든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6일 동안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걷어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너라.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에 누룩이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의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하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도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24장.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네가 백성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되게 하여라. 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그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궤 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되게 하여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되게 하여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에 네 모서리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여라.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상을 운반할 때에는 그 채로 운반하여라. 상 위에 놓을 접시와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병과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은 부어 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것이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놓아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 각 가지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을 아래에 만들어라.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 심지를 자르는 가위야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